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설교 32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광신의 본질인데요. 사실 광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enthusiasm,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지 어떤 열심이라든지 할 텐데, 열심이 과다하면은 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광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울 사도가 베스토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베스토가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베스토가 이 바울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웨슬리는 광신의 본질, 또 어떤 신앙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 귀착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욕을 먹지 않는 종교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선들을 잘 지켜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덕성에 잘 맞춰가고, 당연히 그것은 그 종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외적으로 품위 있고 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민적 교양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총체적인 삶에 어떤 그 흔들림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낯설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앙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가 서 있었던 존재의 기반을 뒤흔들어 놔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서 늘 함께 지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가 마음에 새로워져서 뭔가 변화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됐다고 평가를 하죠. 이게 이제 종교적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 외적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보고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지나친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때 웨슬리는 그것을 긍정적 의미, 또 중립적 의미, 부정적 의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성과 또 육체의 감각 기능들을 초월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타격을 가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만드는, 만약 한용운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타격에 의해서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광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립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정 속에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도 혹은 악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인들의 열정 같은 것들이 그러하죠. 호메로스와 베르질리우스 같은 경우가 갖는
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광기와 같은 것들이 있죠. 시인들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인들이 뭔가에 사로잡혀서 저런 시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뮤즈 여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신적인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립적 의미에서의 마음의 열정, 매니악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플라톤의 모든 저작들이 시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는 시인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국가는 이성이 통치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들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광기 혹은 어떤 영감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적 세계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열정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종교적 광신은 뭐냐면 정신적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뭔가 정신의 디스오더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정신의 혼돈이 온 것을 자기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제법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의미의 광신자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을 보게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 떠오르고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께 투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혼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웨슬리는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광신을 웨슬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광신의 다양한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지적하고 있는 광신의 첫 번째 종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자기 기만의 광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얄팍한 기쁨도 있고요. 또 심령의 위안을 얻을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배타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특권으로 주신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제법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광신자들 가운데 금방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자기 기만의 광신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웨슬리는 그것을 조금 더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를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고 또 교리를 위반하지 않고 이게 힘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나무랄 것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 종교에 투철한 것을 자기 믿음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 이것도 일종의 광신에 속한다. 그래서 자기가 신념화하고 있는, 이게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가 신념화하고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을 신앙적 열정인 양 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광신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뭔가 남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태도는 이미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외적 종교를 특권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합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참다운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면은 그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의 삶 속에 성결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한지, 친절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의 종교가 외적인 종교, 그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치환하는 그런 그 광신 속에 사로잡힌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서의 광신이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광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광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러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이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단호합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무의식이 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화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를 내면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 욕망, 숨겨진 욕망 같은 것들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수도사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환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때 떨쳐나가가지고 내가 들었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무시해야 된대요. 놀랍죠? 무시하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든지 똑같은 환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장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엘더, 나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이죠. 장상에게 가서 분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 주십시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장상 가운데 두 부류의 장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성의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웨슬리의 태도와도 깊이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이 내려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웨슬리가 보기에 그것은 광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감만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상이 찾아올 때도 있고 꿈에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잡아끄는 강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는다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래 그게 내 뜻이야, 내 뜻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려올 리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구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핵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하나님의 뜻이라 있는 것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인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해지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곧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나를 더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나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웨슬리는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벌써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까닭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난감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말씀이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성의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신앙적 경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리스도, 그 마음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끝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곤고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죠. 이것이 성서가 증언해 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경험에 들어맞는가를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다 보면 자꾸만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묻지 말고 질문을 바꾸자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성화를 위해 가장 좋을까? 무엇이 나를 가장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까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웨슬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가?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질문하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혹은 나의 운명이 내게 제시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묻고 나는 삶으로 응답하는 거죠. 마치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특히 프리모 레비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나치는 모든 인간적 존엄을 박탈했습니다. 소유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언제라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프리모 레비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빼앗아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존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질문을 바꿔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광신에 사로잡히는 직접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 내 영혼이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또 역으로 그 교만함은 나로 하여금 광신 속에 머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예민함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영적 예민함을 가로막고 자아만 강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만이 커질수록 그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특색은 제가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도움과 사람들의 충고를 거절하면서 견고히 자기의 장벽, 그 속에 갇힌 채 사는 사람들이 광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광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일상의 순간마다 내 삶이 모호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영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나를 깨우쳐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죠. 분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더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는 광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찬, 그렇죠? 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내 가능성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바로 그 삶이 상식적인 삶일 수 있고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슬프게도 오늘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고한 신념 속에 있는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지러워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 자체가 특별하죠.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